오늘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규모로 보면 약소국이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 이 사이에서 끼어서 사실 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와 같았어요. 이스라엘도 약소국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랜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도 보잘것없고요, 무기도 보잘것없고 사실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 즈음이 BC 한 600년경, 기원전 600년경쯤 되는데, 그 앞에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된 거예요. 이 아수르는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 북부와 터키 이쪽에 근거지를 둔 그 나라고, 바벨론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남부에 있는 이쪽을 근거지로 한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왜 쳐들어오냐면, 처음에 쳐들어와서 이제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해서 살아라 하고 잘 타이르고 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과 잘 협력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살 것처럼 하다가도 애굽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자기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 끝에 변방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불안해.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자. 우리가 그냥 다 거기를 확실하게 해두자. 그쪽이 불안한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586년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 한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진짜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그런 형국 속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의 이제 전체 페이지를 보면 1장부터 52장까지 돼 있는데요. 그 내용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들 가운데서 30장부터 33장까지 이 4장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 30장부터 33장 내용 사이에 이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이 심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심판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힘든 것은 아닌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그 인생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산 인생은 호세아 선지자와 일맥상통해요.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말씀으로도 이 전파하는 메시지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뭐냐? 바벨론의 압제와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 성읍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헛소리를 하냐? 너는 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냐? 그래서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구덩이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있고 막 얻어맞고 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애굽의 다른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결국 거기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 외적인 심판이 뭐예요? 외국의 그 제국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애굽이 소위 말하는 외교 관계, 국제 관계의 이 줄타기를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요즘의 정세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좀 연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애굽하고 붙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해서 애굽을 쫓아갔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내적인 심판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진짜 연못,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샘을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자, 또 이 샘만 샘이냐? 우리가 새로 샘을 하나 파자. 그래서 그 샘을 막 팠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 깊이 내려가서 다른 흙탕물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맑은 물이 딱 거기 고여서 그걸 길어 먹어야 이게 제대로 된 샘이잖아요. 근데 터진 웅덩이에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와서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그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일하고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이 샘의 근원을 무시해버리고 터진 웅덩이,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죽는 물, 먹고 나서 계속 목마른 물, 그와 같은 물이 나오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영적인 반역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심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 못하면 꾸중을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요. 남의 자식은 회초리를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남의 자식은 꾸중하지 않아요. 혀를 차면 그만이에요. 에이구, 집에서 제대로 못 배웠구만, 쯧쯧쯧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꾸중을 하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쓸 사람이 아니면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워줄 사람이 아니면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왔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징계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이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가?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멸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자, 7절에 보면 거기 외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원문엔 두 번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와 있어요. 번역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뻐 외치라. 이 기뻐 외치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소리를 질러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그랬는데 이게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의 울음소리를 내라 이거예요. 원래의 뜻은. 근데 여러분 말 울음소리가 어떻게 나죠? 힝 하고 큰 소리가 나죠. 예, 그 소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 단어 다 외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다. 무엇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십시오.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구원하십니다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이렇게 줄 때, 그죠?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줄 때 먼저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키잖아요. 고맙습니다. 왜? 내가 줄 거니까.
여기 지금 꺼냈어요. 이제 바로 너한테 전달이 될 거야. 그런데 먼저 뭘 해야 돼?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안 한다고 사실 안 주지는 않아요. 안 해도 줄 거야. 왜? 이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를 함으로써 그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나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야곱아 기뻐 외쳐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과 구원을 외쳐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지금 그 강대국에 밟혀 있어요. 강대국에 그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속국이 되어버리고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걸 들을 때 뭐 OECD 국가 중에 뭐 몇 등입니다. 뭐 이게 몇입니다. 몇 위의 기록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응용해서 표현하면 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1등.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첫 번째.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현실은 저 발바닥이에요. 저 밑바닥에 있어요. 밟혀 있어요. 다른 나라가 막 밟고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나라 자체가 형체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앞에, 맨 앞에 실제 현실을 넘어서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따는 그 기사를 제가 좀 읽은 적이 있어요. 손기정 선수는 저 북한의 신의주 출신이더라고요. 신의주에서 태어나서 신의주에서 그 초등학교를 나오고 이 초등학교 때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가 한 이제 2km 정도, 5리 정도 됐는데 거기를 매일 걸어가는 법은 없고 늘 달려다녔대요. 달려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손기정 이 아이의 그 소질을 보고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이제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학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육상을 연습하면서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취직을 해서 일하게 된 데가 어디냐면 그 공병우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전문 의사이면서 세벌 타자기를 그 발명해낸 그 공병우 박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다녔어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 사장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오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줬기 때문에 연습을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올림픽 마라톤 선수 선발전을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가지고 선수들을 모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가서 그 남승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 남승용 선수가 그 선발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손기정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올림픽에 나가게 됐어요. 올림픽 마라톤 선수로. 어느 나라 대표 선수예요? 일본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속 터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대표 선수가 이 한국 사람이 일본 이 국기를 달긴 했지만 한국 사람이 나가니까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의 이 극치가 뭐냐면 그 꼼수의 극치가 베를린까지 이제 갔어요. 올림픽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현지 시차 적응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지 선발전을 또 한 거야. 거기서 일본 선수 데려가서 거기서 무슨 선발전을 또 합니까? 이미 선발돼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얘들이 달리다가 이제 일본 선수들이 뒤처지니까 지름길로 샜어요. 그래가지고 손기정, 이 남승용 두 명이 그걸 알고는 아주 기를 쓰고 달려서 기어코 거기서 그 1, 2등을 하고 그대로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그 올림픽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서 있는 시상대에 서 있는 장면을 보면 거기 묘목을 하나 들고 일장기를 살짝 가리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손기정이 우승을 했어요. 2등이 영국 선수인가 그래요. 근데 영국 선수는 너무 밝게 웃고 있는데 이 손기정과 남승용은 아주 정말 멋있은 얼굴로 거기 서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나마 손기정은 묘목으로 일장기를 살짝 가리고 있는데 남승용은 그 가릴 묘목도 누가 선물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일장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막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손기정이 이 올림픽 나가가지고 마라톤 1등 했다고, 뭐 베를린 뭐 이런 얘기는 옛날에 저 시골에 있는 이 아줌마 아저씨들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인데 그걸 다 전 국민이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막 이 환호성이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그 국내에 돌아오는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오랏줄에 묶여가지고요 형사들이 양 팔을 붙잡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지 맘대로 딴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거나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범인을 잡아오듯이 손기정 선수를 잡아갖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사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 잃은 슬픔이에요.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맨 앞에 너희가 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과 꿈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나의 현실 속에서 꿈을 꾼다 그래요. 야, 발을 땅에 디뎌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나이에 바로 낳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어요? 여기 75세 넘으신 분 중에 내가 아들을 하나 자식 하나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고 꿈도 크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고 꿈도 크지 라고 하는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세요. 성경에서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작아도 얼마든지 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싱가포르를 보세요. 네덜란드를 보세요. 벨기에를 보세요. 스위스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가 이게 쪼그라들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앞에 서서예요. 앞에 서서.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신약에 나왔냐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호산나,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호시아나를 그대로 발음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잖아요. 그 구원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구원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호산나예요. 이 단어의 원래 단어는 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뭐 인칭의 또 이 격의 변화에 의해서 이 결국은 나중에 그 신약에서 말하는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처참하고 비참해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저 지질이 궁상으로 막 이 먼지 구데기 가운데서 다른 나라의 압제와 이 핍박을 받으면서 막 얻어맞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 하늘에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간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호산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죄인도 의인도 다 어떤 인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남은 자를 구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해보셨어요? 네? 나머지 공부는 누가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해요? 못하는 애들이 해요? 요즘은 나머지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 해요. 그죠? 예. 이 싹수가 있는 애들을 남겨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낸다. 이게 요즘 개념인데 옛날에는 나머지 공부를 누가 했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했어요. 자, 8절 한번 가보세요.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여기 이 맹인,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까지 돌아온대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나다. 남은 자는 나예요. 여기 소경과 그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은 먼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먼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맹인이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되고 혹은 아이를 뵈서 지금 그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해산해서 지금 이 애를 핏덩이를 안고 있고 이 사람들은 먼 길을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
이 모자라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남은 자는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몇 명?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그 한 명은 여호수아,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원래가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토종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니에요. 갈렙은 그나스인으로 돼 있어요. 이건 가나안 잡족인데 그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쳐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잡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선민이다, 너희만 내가 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시지 않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들키게 생겼죠. 그래서 누가 숨겨졌어요? 라합이 숨겨졌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결혼한 여인이 누구죠?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이게 남은 자예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거기 큰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 잔치를 벌이고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 다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여기 이 몸 불편한 자들이 이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단어가 바뀐 거예요. 원래 그 앞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신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뉘앙스가 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종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서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여러분, 그 길과 산 울타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성 밖에는 히브리인이 살아요? 아니면 이방인이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아요. 그 이방인들을 다 데려다가 여기 앉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구원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말씀을 청종하면,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왜요? 조건을 주어봤는데 조건을 못 지켜. 암만 얘기해도 그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가면 9절에, 자, 9절 끝에쯤에 보세요. 9절. 나는 이스라엘의 뭐요?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뭐요? 장자가 누구죠? 장자? 맏아들. 여러분들 가운데 맏아들 혹은 맏딸 있으세요? 예, 특별하죠. 느낌이 특별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맏자녀예요. 맏딸이고 맏아들이야. 근데 이 맏딸이 어디 끌려가가지고 남들에게 고통받고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아니, 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저 밑에 막 저기 바닥을 기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끌고 와야 돼. 빨리 가서 끌고 와야 돼. 그게 바로 이 은혜의 선포예요. 왜 은혜냐? 이 자녀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 포로로 끌려갔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저 포로 가운데 끌려있는 그 자식을 보니까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야.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서 그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지금 이방 제국의 죄의 그 세력의 노예로 팔려가서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녀의 몸값을 다 지불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지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가보세요.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흡족, 만족. 이게 어떤 거냐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뭐냐면 모가지까지 꽉꽉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 3부 예배 마치면 식사하시죠. 식사하시는데 밥이 너무 맛이 있어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꽉꽉 채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찼어요?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은혜가 요 목까지 꽉 채워,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게. 그 자식이 저 밑에 가서 막 벌벌 기고 있고 딴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있고 채찍질 당하고 있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자식을 데려다가
그 자식을 데려다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꽉꽉 채워서 이 목까지 더 이상 줄 것이 없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남은 자예요. 내가 잘나서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문열이에요. 문열이 못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끝났어. 너 안 돼. 네가 뭘 하냐? 너 지금 너 이 상황이 안 보이냐? 너 힘 가지고는 안 돼. 너는 영원히 멸망이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어떤 인생을 두고도 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네가 실패했느냐? 네가 어려우냐?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되냐?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좌절하고 절망했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 인간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많이 넘어졌어도, 많이 망가졌어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